자, 사도행전 15장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니게르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 주일인데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를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선교를 안 하면 안 되는가? 또 선교를 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교회는 위기는 없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영상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저희 교단에서 20개 나라에 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번에 다 오지는 못하고 14개 나라에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 섬기는 분들이 한 20여 명 갔고요. 거기서 오신 분들하고 해서 한 40여 명 함께 3박 4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보니까 참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밝힐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선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도 선교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나이가 참 많이 드셨어요. 혹시 사진을 띄울 수 있으면 띄우면 좋겠는데, 저 연세에 70 중반 되신 듯한데 저 두 분이 캄보디아에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도 장애인만 보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으셔서 그 캄보디아 땅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선교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최한병 선교사라고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한병 선교사가 그냥 울컥해가지고 1분 동안 울기만 하다가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는데요. 이 전쟁 중에 언제 떠나갈 거냐고. 그래서 최한병 선교사가 나 안 떠나갈 거라고. 나 여기서 죽을 거라고. 나 여기서 죽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갈 때 우리 선교부에서 또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섬기라고 돈을 주셔서 저분들을 다 제가 선상 배를 타고 2시간 동안 저녁을 먹는 곳에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뭐 거의 다 난생 처음이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선교사 자녀들 조그만 선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돈이 좀 남아서 함께 갔던 우리 선교국 임원들 식사까지 다 대접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또 저분들에게 감사했는지. 여러분, 저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건져낼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낼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데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지역으로 보면 올라가는 건데 성경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땐 올라간다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동을 할 땐 어디에 있든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야고보가 보냈어요. 나중에 이 중반에 보니까 야고보라는 장로가,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보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까지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됐어요. 뭘 가르쳤느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이 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 지금 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데, 야고보 장로가 보냈다는데, 이 선교사인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런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원이란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했더라면 그들이 갈등했겠습니까? 혼란했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하십니까? 제가 지난 10월 달에 저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6.25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죠. 그런데 2년 전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신천지가 50명이나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주동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님이 이 신천지가 들어오면 아니라고 했어야지. 이만희가 부활한 적 있습니까? 이만희가 십자가에 죽은 적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야 합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불분명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장로 권사님이 앞장서 가지고는 50명이나 성도들을 신천지로 다
끌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발각이 돼서 다 나가버렸어요. 50여 명이.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 오늘 안디옥 교회 안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확실한가 그 말이.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 13주 교재가 있습니다.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끝이 온다면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당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묻는다면 그 질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흔들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선교사도 흔들렸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교회 일꾼들도 흔들렸다 그 말이. 오래전에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안중교회 교인 성도는 아닙니다. 권사님이에요. 암이 갑자기 발생했어요. 위암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제가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권사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요 한영신경외과, 그 한영신경외과가 아버님이 저 안산의 광림교회를 개척하신 장로님 개척 멤버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안중교회 처음 와가지고는 그 신경외과에 그 아드님이 또 계시니까 편하게 가서 전도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날 가서 방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나사렛 교회 장로였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장로도 흔들릴 수 있고요, 목회자도 흔들릴 수 있고요, 권사도 흔들릴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사울, 바나바, 니그로,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훌륭한 리더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저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그리고 귀가 솔깃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에 있어요? 오늘 왜 예배 드려요?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왜 헌금 드리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및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무슨 소리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지.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요, 당신들 나가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여러분 끝날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형제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해야 되겠다. 지금 해결이 됐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문제가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 안중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 장로와 사도들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단판 짓고 오십시오, 그 얘기겠죠. 심각한 문제이지요. 안디옥 교회가 존립하느냐 마느냐, 깨어지느냐,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4절에 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했던 모든 일을 말하며, 그래서 내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13년 만에 내가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파송해서 이제 구브로를 통해 밤빌리아로, 그리고 내가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내게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돌아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했다는 이야기죠. 간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렇군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향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165년 전에 생겨난 분파 가운데 하나예요. 크게 세 개의 분파가 있다 그랬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가 에세네파. 사두개인은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 이런 사람들. 에세네파는 세례 요한같이 저 광야에서 절제 생활하고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들도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가말리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요, 할례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메섹에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냐. 내 율법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내가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아니에요, 바나바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았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어렵고 지금 안디옥 교회도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의논하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 야고보, 베드로 쟁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할까?
뭐라고 말을 할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방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고넬료 집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 보자기에 먹지 못하는 부정한 식물들을, 음식들을, 거기 동물들을 가득 넣어 놓으시고는 잡아먹으라 환상을 3번 보여주셨잖아요. 못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셨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내가 위법인 줄 알고 여기에 왔는데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내려오시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삶에 간증이 있습니다. 내 삶에 분명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래. 이방인들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베드로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흔들렸다면, 바울이 흔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야, 아무리 나를 생각해봐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나는 예수님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니야, 난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을 받게 됐고 지금 내 안에 그분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구원은 종교 생활을 해서 율법 행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가? 아니,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침판이죠.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이 가득 차서 내 안에 있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율법의 요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입으면 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그걸 행하면 영광은 성령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 70이 넘은 저 연세에 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왜 이스라엘 전쟁통에 죽겠다고 각오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이번에 온 분 가운데는 가족여행을 처음 해봅니다.
예.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뜨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 대회 한다고 그렇게 왔다가 갔어요. 응? 선교사 자녀들 내가 청바지 하나씩 사줄게, 나가자 그래가지고 쇼핑몰에 가서 청바지 사줬더니 오늘도 입고 내일도 입고 모레도 입을게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참 이번에 선교 여행이 그래서 참 가치 있었다. 돈을 가치 있게 썼다. 보람 있게 썼다.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선교는 가치 있는 일이니까,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니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가치 있는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응? 1월 달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TD를 하러 갑니다. 지금 보니까 20여 명 또 신청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선교는요 상관없어요. 많아도 선교와 전도는 아무리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한 40명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분 계시면 선교에 헌신하시고, 만약에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나 대신 누구 돈 줘서 보내면 되지 않아요?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내가 돈은 낼 수 있다. 그래서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가치 있는 일에, 정말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든지, 물론 제 돈으로 그렇게 대접한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가치, 영혼 구원은 가치. 요즘에 우리 이틀째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마는 뭐 집에서도 하시고 하시겠죠. 보니까 저녁에들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어제 박종옥 원장님이란 분이 병원 원장이잖아요. 저 섬에 가서 섬 그 선교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가 수박을 먹고 왜 이렇게 수박씨가 많은지 20개를 뱉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개 중에 하나가 나더래. 하나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20개 안 뱉었으면 하나도 안 열렸을 겁니다.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제 간증하기 전에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어야 거두지요. 심지 않는데 거두겠습니까? 심어야 거두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고 선교로 심어야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선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중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교는 가치고 전도는 가치입니다. 돈과 시간을 가치 있게 쓸 거냐, 무가치 있게 쓸 거냐. 가치 있게 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포만감, 기쁨.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쁨,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꼭 넘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